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전통이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추수감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내고요,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크고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죠. 원래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한국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그럼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11월 셋째 주 되면 추수는 진즉 끝났고 이제 막 추워질 쯤이라서 한동안 교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게 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안 맞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올해부터 추수감사주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지난 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크리스마스나 비슷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쁨, 날마다 기뻐해야 되지만 한 번 더 그 기쁨을 강조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죠.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스페셜하게 한 번 더 그 감사를 기억함으로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점검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을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 한 텀 쉬고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마다 걱정과 짜증은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과 짜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감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잘 알 수 있는 게 그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뒷담화와 험담, 짜증, 불평은 넘쳐나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힘든 것 같아요. 순모임에서는 감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의 캠퍼스에 감사하거나 직장에 감사, 가정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보기 어려운데, 불평하고 우리 캠퍼스 왜 이러냐, 내가 다니는 직장 왜 이러냐, 우리 집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고 욕하는 소리는 정말 듣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몰아내려는 사단이 던진 미끼를 우리가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미끼를 한번 물고 난 이후에는 사단이 그냥 내버려둬도 더 불평하고 더 화내고 더 분노하고 걱정하고 짜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불평을 계속 낳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친구들하고 불평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평이 더 큰 불평을 낳고 더 큰 불평이 더 큰 불평을 낳아요. 저는 나눔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아주 나눔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자예요. 왜냐하면 나눔을 하다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불평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100 중에 1인데, 이 불평을 나눔하다 보면 이 불평이 커지고 커져서 100 중에 99가 불평이고 내가 감사할 것은 1 혹은 0일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불평의 능력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면 이야기하지 않고 담아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평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불평이 커져서 세상 가운데 감사는 살펴보기 어렵고 불평만 가득한 오늘의 날이 된 것이죠. 제가 금요일 덧콜링 때도 나누었는데, 오늘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고통과 절망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묵상하느라, 고통과 절망 묵상하느라 감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둠을 묵상하고 절망을 묵상하는데 아니에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어둠이나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밝은 내일을 소망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 가운데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평하고 세상이 아무리 짜증내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불평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긍정의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긍정의 에너지로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허브 수련회 때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긍정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과 똑같이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세상 가운데 어쩌면 그 불평을 정화시키는 정수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척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척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기뻐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사기당했어. 기쁘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기쁘다. 취업 또 떨어졌어. 완전 기쁘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성경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되거나 가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풀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되거나 가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세상의 쾌락적 기쁨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쁨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세상을 기뻐하라,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이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쾌락보다 더 본질적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주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쾌락과 본질된 기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쾌락은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숨김으로 나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그렇잖아요?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 쾌락을 느끼는 것, 내일 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을 술 취함으로 다 잊어버리고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시험 공부하다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남학생들의 느끼는 그 기쁨은 뭐예요? 내일 시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에 집중하면서 느끼는 쾌락의 기쁨인 것이죠. 그게 세상의 기쁨의 단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요, 반대예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깨닫게 하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 본질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관점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으로 기쁜 인생을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소유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쾌락과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초 교양 수업 가운데 자주 나오는 이름이 에리히 프롬이라는 현대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리히 프롬이 굉장히 멋진 명언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래서 에리히 프롬 치면 에리히 프롬 다음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명언이에요. 근데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인본주의적 심리학자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잘 안 읽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교양 수업에 듣다가 우연히 듣게 된 그 글이 있어요.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시고요.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며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굉장히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 신본주의적 지금 기쁨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쾌락은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 쉽게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을 슬픔으로 채워버린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된다.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본주의적 심리학자인데 그도 쾌락과 기쁨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쁨은요, 우리가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쾌락은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말초적 흥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쾌락으로 우리의 본질적 기쁨을 채울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한 사람에게 세상의 상황이나 슬픔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상황 가운데 나의 기쁨의 이유를 찾는, 쉽게 말하면 쾌락 가운데 나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다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3 때가 생각났어요. 고3 수험생들 보세요. 제가 고3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수시 합격하고서 띵가띵가 노는 친구들이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짤을 찾아봤어요. 이 짤 여러분들 아세요? 짤명에 수업 중에 수시 합격이에요. 수업을 듣다가 그냥 수업을 나가버리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은 더 이상 고3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 미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 갈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 고3 때는 이상하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말고사가 대학 입시 다음에 봤어요. 대학 입시 다음에 보니까 기말고사가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시험 본 사람들은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죠. 수시 합격한 사람은 더하죠. 1학기 때 수시 합격해버린 사람은 중간고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게 내신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비본질적인 세상의 어려움들과 고통이 그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흔들려고 하는데 그것에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넘어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세상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만큼 인생 가운데 고통을 짊어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쭉 펼쳐놓는다면 인생의 3분의 2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습니까? 빌립보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옥에 갇힌 채 고문을 받는데 빌립보서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무슨 편지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편지라고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걱정과 근심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본질적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그가 가식적인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고통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기쁨에 가득 찬 사람의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그가 고통을 이기는 특별한 무고통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사단의 거짓말에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누가 진짜 기쁜 것인지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사단의 가식적이고 거짓말 같은 그 상황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제는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런 자리 잘 갈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들까지 아직 술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기회가 많잖아요. 술자리에 가서 한 잔, 두 잔들 사람들 막 마시다 보면 술에 취해갖고 저보고서 넌 술도 못 마시는 찌질이라고 저를 막 비하해요. 놀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좋아하고 희희낙낙거립니다.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막 이야기 나누는 거 듣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게 웃겨? 근데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가 이상하다, 넌 정말 찌질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 가운데 제가 직접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누가 찌질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더 황당한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그런 거짓말에 혼란을 느끼고 세상의 쾌락을 잡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내가 찌질이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쾌락의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반대인 거예요. 세상의 헛된 쾌락에 취하지 않고 본질적인 기쁨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항상 기뻐할지어다. 네, 한 문장 더 붙여서 선포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지어다. 네. 말씀은요, 그 본질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다음 단계의 모습도 설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용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나를 향한 핍박에 대해서 온유해라,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라, 감정을 절제해라 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빌립보 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성도들의 삶은 아직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자기의 욕심 채우기 급급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더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좀 착한 인생을 좀 살아라. 선한 인생을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따구로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따로국밥으로 노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뻐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관용을 베풀며 사는 인생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의 변화인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주님 곧 오신다, 이건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주님 곧 오신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자신의 이기심을 주장하며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꾸만 너 오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오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끝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끝이 있죠.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돈을 모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취업해갖고 밤낮으로 돈을 모으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겠죠. 벌어놓은 돈이라도 다 쓰면서 어떻게든 살아갔겠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서 죽으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재미난 건 군대에서 막 정말 악독했던 고참들이 있는데 아무리 악독했던 사람도 말년 병장이 되면 천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자기가 가진 물건을 전날 밤 하나씩 주면서 미안하다, 후회한다, 내가 그때 잘해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요. 후회하지 말고 예전부터 잘하지. 그런 생각으로 막 들었는데 저도 마지막 날 똑같이 후회한다, 미안하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짜증에 눌려서 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생각보다 선한 사람인데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군생활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인생,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말 그대로 나의 관용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온유함과 용서와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한 번만 용납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교한 친구들, 절교 왜예요? 내가 한 번만 용납했으면 절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용납하지 않아서 절교하게 되고, 내가 한 번만 사랑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꾸만 오늘의 나의 이기심에 집중하니까 그 한 번만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기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안에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확신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막 짜증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확 짜증내버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따뜻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원어를 찾아봤더니 동사로는 알게 하라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의 관용을 통해서 알게 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관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 야, 너 잘생겼다, 너 예쁘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한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듣는 관용이라는 표현이 어렵다라면 좀 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좀 착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이런 삶이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이런 삶을 특별하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설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삶, 관용을 베푸는 삶, 이것을 기본 옵션으로 우리에게 장착하시고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와, 특별하다. 사도 바울은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런 삶은 특별하거나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기본 옵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세태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비정상적인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나도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정상적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나타내라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염려와 걱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염려와 걱정은 사단이 던져주는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사랑하기에도 복음 전하기에도 짧은 나의 시간을 걱정과 근심으로 허비한다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31절, 32절 제가 붙여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찔리는 허브대학부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기에,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아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걱정은 하나님이 너는 뭐 해라? 너는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내 삶을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감사의 인생이었어요. 감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걱정이 감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걱정이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본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나를 채워나가야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걱정과 염려가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나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면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한 그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로 여러분을 꾹꾹 채워 나아가세요. 제가 이게 꾹꾹 채워 나아가세요 이렇게 설교를 쓰고 나니까 제 어린 시절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멀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버스를 타면 항상 제일 앞에 앉습니다. 제가 덩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원래 이런 덩치 큰 사람은 어디에 앉아요? 맨 뒷좌석에 앉는데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세대인데 저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영재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버스를 제일 앞에 타니까 제일 앞에 타면 제 옆에는 항상 누가 타겠어요? 선생님이 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타서 이제 멀미가 출발하자마자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김밥을 입에 물려주시면서 하셨던 명언이 있어요. 성민아, 멀미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알아? 저는 굉장히 멋진 방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계속 먹는 거야. 그러면 토할 정신이 없단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맹신하고 지금도 버스 탈 때 장거리 가면 먹을 걸 가지고 탑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먹어요. 신기하게 그 믿음 탓인지 몰라도 먹는 순간만큼은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평이 틈타기 전에 우리 인생을 감사로 100% 아니 120% 채워버리면 불평과 불만과 그런 고민과 걱정이 우리 인생에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은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막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더 감사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기쁨을 잃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고통을 피해서 쾌락에 취한 인생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쾌락에 취한 인생, 술 마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위해 후회하지 않는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틈탈 수 없도록 100%, 120%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착한 인생, 항상 감사함으로,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제가 착한 인생 자꾸만 너무 강조하니까 자꾸만 행위신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런 선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가식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로 무장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 라고 물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에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어. 내가 오리지널이고 네가 비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좀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가운데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감사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동참하시겠어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인생과 함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원수 물리치셔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한 번만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심으로 기도하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기뻐하며 말씀하신 대로 나의 관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감사하는 나의 인생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자마다 그 소원을 품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으면 통성으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